다시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4부 젊은이 예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중에서도 20대 요셉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최대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2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익숙한 시간대입니다. 왜냐면 4부 젊은이 예배가 2시에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 장년층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네, 밖에는 덥고, 네, 교회, 네, 샬롬홀은 시원하고, 또 점심도 맛있게 맛점 하셨죠. 네, 맛점 하셔서 굉장히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드린 상황 가운데 많이 졸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요쪽 섹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단은 언제나 졸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이겨냅시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할렐루야 하는데 눈이 이미 그 3초도 안 된 시간에 여기 세션입니다. 제가 잘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성교적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특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교적 가능성.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성세대 분들께서 다음 세대, 쉽게 말해서 청소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들의 어떤 태도나 언행에 있어서 좀 불만족스러우실 때, 좀 마음에 안 드실 때,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네, 아마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 애들은 사가지가 없다.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요, 이 된소리가 되게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된소리를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사가지가 없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네, 다 착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얘기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청소년 세대 때에, 여러분들도 청년의 세대 때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빈둥대냐? 공부 안 하냐? 학교 언제 가려고 그러냐? 철 좀 들어라. 왜 버릇이 없냐? 왜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하냐? 수업이 끝났는데 왜 집에 안 들어오냐? 만화로 표현되었지만 저 파란 색깔 소년이 누굴까요? 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께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장남인데요, 착한 장남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다음 세대는 어젯밤에도,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들었을 수 있는 이 부모의 잔소리. 저 말은요, 기원전 1700년경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에서 발견된 글입니다. 언제라고요? 기원전 17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에서 4000년 전에 윗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했던 말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선생 위에 있고 싶어하고 선생을 가르치려 하고 논리도 아닌 것을 들이밀면서 우기고 도전하는 거냐? 강의에 출석은 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없다. 몰라도 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똥꼬집을 부린다. 저 파란 색깔 옷 입고 있는 소년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글이 어디 있었냐면 1311년에 신학자 펠라기우스가 그때 당시의 신학도들을 바라보면서, 어제 김은호 총장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학생들을 보면서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랑 다르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너는 돈을 벌어서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리면서 집에 기어 들어오지도 않고 지식도 안 쌓고 도덕도 안 쌓고 인생 잘 돌아간다. 어른이 이야기해도 꿈쩍도 안 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구나. 당연히 저 초록색 옷은 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기원전 200년 전에 한비자가 쓴 오두라는 책에 기록된 글입니다. 기원전에 세대 차이가 나서 오늘 세대와 우리의 세대는 다르다, 어쩜 이럴까 하면서 이야기한 글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대 차이, 또 그로 발생하는 세대 갈등은요, 지금 오늘날 현대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장년층 여러분들 세대 때도, 그리고 그 이전 세대 때도, 기원전 1700년 그때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간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된 세대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X세대, Y세대, 그리고 MZ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또 뭐가 있죠? 등등이 있겠죠. 그 세대 중에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는 M4 세대가 있습니다. M4 세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포기할 것들을 더 이상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예전에는 뭐 연애만 포기하자, 그래서 1포 세대,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자, 연애와 결혼, 그래 2개, 2포 세대, 집을 포기하자, 3포 세대, 4포 세대. 점점 살아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셀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M4 세대.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 우리 세대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 젊은 프랑스 세대들이 모든 것을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대들을 이름했던 것이 희생당한 세대였습니다.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것들에 저항할 힘도 없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사토리 세대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럽입니다. 78년도 당시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고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고학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고용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때 그 청년들을 저임금으로 아주 좋은 일꾼들로서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케아와 닮아 있다 해서 그 세대들을, 78년도에 살았던 유럽의 세대들을 이케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만 보더라도 이 세대에 대한 차이, 세대에 대한 갈등, 그로부터 인해 오는 그 사회적인 문제들은 시대를 넘고 또 국가를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네,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한국 리서치 조사 여론 속의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요, 여러분, 모든 세대의 80% 이상이 오늘날의 세대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가 아니고요, 모든 세대,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의 모든 세대를 1000명 단위로 조사를 했거든요. 저게 2025년도의 자료입니다. 모든 세대가 각자의 세대를 바라봤을 때 80% 이상의 세대 차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전망은요, 같은 조사기관에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요, 55% 이상, 그 모든 세대들의 55% 이상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심각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현재의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원인, 사회적인 분야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회적인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세대 갈등을 느끼고 또 세대 갈등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3위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이에요. 경제가 지금 너무나 불안정하다 보니까 청년 세대와 지금 소위 말하는 기성 세대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3위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미디어와 정치권의 세대 갈등과 부추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정치적인 갈등, 또 정치적인 다양성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디지털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색깔론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역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분열도 있었고 동서의 분열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무런 말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와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세대들과 이 정치권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1위는요,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살아온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여러 세대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름 붙여진 세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세대 간의 살아온 환경과 그 모든 정치와 경제의 분야가 다 달라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세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 말입니다. 먼저 3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 스타일의 차이가 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을 나무 강대상으로 해야 될지,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해야 될지, 불을 켜야 될지, 불을 꺼야 될지, 드럼을 쳐야 될지, 드럼을 치지 말아야 할지, 피아노 건반 대신에 오르간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이 예배에 대한 스타일이 지금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과 지금 기성 세대 간의 간극이 너무나 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인이 3위였고요. 2위는요, 교회 내 봉사와 헌신을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항존직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학교로 따지면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년 세대 혹은 청소년 세대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마저도 이 섬기에 받는 것, 또 헌신에 대한 것들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권면으로 시작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오늘날 받아지는 것은 사회와 마찬가지겠죠. 사회는 비교적 수평적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수직적으로 교회 내의 봉사와 헌신을 강요받는 세대.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 꽤나 높은 2위에 차지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요,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은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세대나 어른 세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린 세대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뒤에 다루겠지만 어린 세대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 세대로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 중에 가장 높은 1위에 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놓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궁금하시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좋습니다. 선물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죠? 네, 의사소통의 갈등입니다. 먼저 장년층이 바라봤을 때, 장년층이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느끼는 의사소통 탑3입니다. 3위입니다. 교회의 관례와 전통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가, 장년층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야, 얘네랑 말이 안 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3위가 교회의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고 경상도 말로 지금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2위가 뭐냐면요, 예의 없이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예의 없이 무례하다. 인사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등등이 있을 겁니다. 예의 없이 무례하다. 1위가 무엇이냐면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 자리 가운데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부, 또 중등부, 청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청년부 세대는 그나마 괜찮아요. 저도 나이대가 청년 세대이기 때문이죠.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또 작년에 중등부를 담당할 때는 매주 3일 간격으로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왜냐면 그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저희 그 부교육자실에서도 뭐 퉁퉁퉁퉁 뭐 싸후루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시죠? 네, 뭐 몰라요. 부모 세대는 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년층이 바라봤을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고 예의 없이 무례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집단, 사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가지 없는 집단이죠. 네, 사가지 없는 집단.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세대들, 10대들이 의사소통의 갈등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10대들이 우리 장년층을 바라봤을 때, 기성세대를 바라봤을 때 의사소통의 갈등을 느끼는 세 가지입니다. 3위는요, 무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권면했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랑했다 이야기하고, 대화했다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청년들과 10대들이 무례한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2위는 무엇이냐면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이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이 나이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편하지 않습니까? 더 오래 봐왔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 새로 유입되는 청소년들이 이런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1위가 무엇이냐면 간섭하거나 훈계하는 태도입니다. 간섭하거나 훈계하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무례하다고 대화를 통해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층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20, 30대와 이 5, 60대 이상의 세대 차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왼쪽에 그 빨간 박스 왼쪽에 보면 10대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밑에 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이상이 10대를 바라봤을 때 세대 차이를 84% 느끼고 83% 느끼고 90% 느끼고 83% 느낀다. 그러니까 10대는요, 여러분, 그냥 떼놓고 봐야 됩니다. 10대는 그냥 모든 세대가 세대 차이를 느껴요. 여기는 저희랑 같은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 다른 세대의 영역이고요. 보시면 20, 30대 부분 보시죠. 50대, 60대, 지금 기성세대의 성도님들이 20, 30대를 바라봤을 때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퍼센트가 90%입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90%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 박스 보시죠. 10대, 20대, 30대가 기성세대를 바라봤을 때 세대 차이를 얼마나 느끼는가? 이것도 거의 90%에 육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가운데 있어서 세대 차이 갈등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는가라고 했을 때 20, 30대와 5, 60대 사이의 세대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0, 30대와 5, 60대 이상 세대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피해 본다고 생각하는 연령층이 어디일까요? 20, 30대가 피해 본다고 생각할 것 같다. 손 들어 보실까요? 아니면은 5, 60대 이상이 피해 본다고 생각할 것 같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손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요, 각각의 세대가 피해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세대가 피해 본다고 생각하고요, 기성세대는 장년층의 세대가 피해 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각각이 여겼을 때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가 그 세대 차이에 대한 피해를 느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대 차이가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 1위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세대 차이는 몇 퍼센트를 느낄까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모든 세대가 몇 퍼센트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얘기했었죠? 80%입니다. 80%. 그럼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를 얼마나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20%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한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세상에는 8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20%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왜 60%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확 다운될까요?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럴까요? 사랑으로 이해해줘서 그럴까요? 아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각각의 세대가 피해본다 생각했잖아요. 각각의 세대가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였죠.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이게 1번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20, 30대의 청년들, 오늘날의 20, 30대의 청년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껴버리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20, 30대의 특징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의 갈등까지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대의 그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간의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까지 이 세대 간의 간극이 너무나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위의 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아래 세대가 위 세대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가 피해자라 이야기하니까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은 이 구조가 바뀌게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해와 배려와 존중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 가운데 김영 총장님이 그 담임 목사로 나가셨을 때 이제 동시간대에 이제 기존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에 대한 것들을 또 파티를 하고 또 본인도 이제 축하를 하고, 네, 그런 것 가운데서 세상적인 노래를 불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목이 뭐죠?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세대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튼 인생은 미완성. 맞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맞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죠. 인생은 미완성 노래 부를 때 총장님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이제 불같은 젊은 세대 때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저렇게 세상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나? 그러면서 뒤에 하셨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총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공부해라, 건강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야기할 때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언제일까요? 그 부모로부터 그 말을 듣고 그 나이가 가까워졌을 때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이해를 기반으로 두면요, 이미 늦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미 늦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그래서 나도 부모가 되어서 다시 자녀에게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체질을 개선해 나가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어떤 체질에 대한 것들을 개선받으려고 병원을 내원했을 때 식습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운동 습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를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린 세대가 잘못했다, 어른 세대가 잘못했다, 어느 한쪽이 뭐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세대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의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 왔는데요, 아까 의사소통의 장년층이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1위가 뭐였죠?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를 좀 배워보고자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전사님 이거 엄청 옛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제가 인정하면 청년들 해볼까요? 인정하면 어떻게 하죠? 인정? 얘기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다시 인정? 인정. 이렇게 인정할 때 인정하는 건데 엄청 쿨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캥기는데 인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거 시작함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정?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는 경제 세대와 문화 세대입니다. 경제 세대와 문화 세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간극이, 서로에 대한 간극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 30대와 5, 60대 이상이 많다 보니까 그 세대들의 특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5,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경제 세대이죠. 다른 말로 배고픔의 세대입니다. 배부른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늘 배고프셨고, 더 윗세대들은 전쟁을 겪으셨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새마을 운동을 하셨고, IMF 시대를 겪어내셨고, 해외로 또 돈을 벌러 가셨고, 광부로, 간호사로 해외로 또 나가셨고, 그렇게 언제나 배고픔을 가지고 이 한국 한번 살려보겠노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이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정말 이 악다물고 살았던 세대가 우리 지금 5, 60대 이상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요, 한강의 기적의 세대라 이야기하죠. 사실은 저기 청년들, 그리고 저는 배고픔을 모릅니다. 절대적인 배고픔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장염이 걸려서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이런 배고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절대적인 배고픔은 항상 존재하지만 상대적인 배고픔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5, 60대 기성세대 장년층 성도님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같이 일하다 보면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그 세대에서 비롯된 말들이겠죠, 표현들이겠죠. 그리고 점심시간 때도 밥 먹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딱 되면 배꼽 쉬겠다고 올리면 밥 먹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청년들의 세대, 청소년들의 세대는요, 밥 안 먹어도 합니다. 밥 굶어도요, 새벽 2시까지 자기들이 문화에 대한 게 어떤 게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간식도 안 먹어도 되고요, 밥도 안 먹어도 되고요, 화장실도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쭉 치고 앉아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수련회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TF 팀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청년들이 뭔가 하나에 몰두가 되고 회의를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어도, 간식 안 먹어도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저기 사이에 흠뻑 쇼인데요, 밥 안 먹어도 그냥 미친듯이 뛰어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직을 해갈 때요,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갈 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이동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문화적인 혜택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요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부모 세대는 청소년 세대 또 청년 세대를 보면, 이직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너 다음 스텝에 승진을 잘 시켜준다니, 다음에 월급이 더 많이 준다니, 연봉을 더 잘 쳐준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택하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다음 세대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상 이 워라밸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쓴 저자 이몽택 작가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워라밸은 모든 세대가 중요합니다. 이제 워라밸,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즐긴 세대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누구입니까? 청소년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 이 세대들은 참지 않고 표출하는 태도를 보이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갑니다. 그게 직장이 되었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교회가 되었든, 교회에서의 세대 갈등을 느끼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라고요? 20%입니다. 청년 세대들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제 세대,
우리 앉아 계신 기성세대들처럼 그냥 앉아서 은혜를 구하고 앉아서 하나님과 승부를 보고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세대구나. 지금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세대구나. 어떻게 교회를 떠나가지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세대구나. 다음입니다. 이성세대와 감성세대입니다. 이성세대와 감성세대. 다음 세대들이 어떤 것에 대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동력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해되지가 않아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해 타산이 맞지 않고 경제적인 걸 놓고 봐도 내가 돈에 대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세대입니다. 반대로요, 이해가 됐는데도 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이성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과 논리가 굉장히 명확해서 그것이 딱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것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정대로 움직이는 세대를 보면 대책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성세대와 감성세대, 이것이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도 참 많이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와 또 이들의 감성과 또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고수하고 더욱더 잘 보고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요, 일부의 예배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기억하십니까? 일부 예배 나무 강대상에 목사님께서 가운을 걸치고 계시죠. 그리고 구주넥이 있고요. 그리고 오르간으로 반주를 합니다. 전통적인 것을 중시하고 하나하나의 예배에 대한 의미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일부 예배이고요. 반면에 3부 예배의 담임 목사님 어떤 모습이십니까? 모든 게 바뀝니다. 강대상이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목사 가운도 없습니다.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두 손이 자유로우십니다. 핀 마이크를 사용하시면서 오늘의 세대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나아가는,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날 상당 교회가 1, 2, 3부,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1, 2, 3부가 똑같이 환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상당 교회는 이렇게 모든 세대에 아우르게 나아가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모델로서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2시에 드리는 4부 예배는 어떨까요? 4부 예배는요, 불부터 끄고 시작해야 됩니다. 불부터 끄고 시작해야 돼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 끄고 여기 이제 스모그 안개도 켜고 조명도 화려하게 하고 이제 드럼도 치고 열심히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매주 목회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문화와 세상에 있는 그것들과 유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매주 디자인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성세대, 문화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영상과 이미지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세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 이들은 영상의 세대이고 미디어의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두꺼운 1000페이지 넘어가는 전공책,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거 다 들고 다녔습니다. 사물함에 다 넣고 다녔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넣고 편안하게 다니는 세대, 이모티콘으로 언제든 대화가 가능한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세대는 텍스트로 모든 업무를 보셨죠. 글로써, 팩스로, 또 모든 것들을 편지로서 또 소통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모티콘을 사용하긴 하시지만 이모티콘만으로 대화하는 세대는 아니실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모티콘 체크에 대한 표시를 남기거나 그러면 또 약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내색이 있죠.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세대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세대가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이렇구나 하고
인정함으로 다음 스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입니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이전에 50대 이상의 분들의 세대는 아톰 세대, 원자 중심의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해체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원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톰이죠. 이것은 그 다음 단계로 분리되거나 해체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더 큰 것들을 입혀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든 그게 어떤 물건이든 그런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이 아날로그 세대, 아톰 세대이고요. 요즘 디지털 세대는 비트 중심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라는 것은 이 DNA와 같이 정보의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 비트도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죠. 저것의 특징은 수도 없이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마인드 세대의 그 특징이 그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야기하죠. 기존에 있는 현대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서 쪼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좋다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이 발전되어서 산업화되고 상업화되는 세대가 오늘 디지털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었고 지연이었고 학연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같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픈 시절 가운데 이 한국 경제 한번 읽어내겠노라고 그렇게 같이 선후배로서 끌어주고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같이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저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상당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창동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 같이 예배했던 그 공동체의 일원들, 그 공동체 일원들이 한 무리로 한 공동체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이죠. 디지털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은 요즘 다음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연과 학연과 이제 혈연이었다면, 굉장히 가까운 세대들끼리의 공동체였다면, 지금의 세대들은 거의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을 가고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그렇게 또 크루를 만들어서 또 인터넷상에서 어디에서 모이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세대가 바로 이 디지털 세대라는 것입니다. 유반젤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점점 예배에도 이 디지털 세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당시에 통계를 보니까 유튜브에 가장 많이 의존하여서 예배드린 종교를 파악해 보니까요, 독보적인 종교가 뭐였냐면 기독교 중에 개신교였습니다. 기독교 중에 개신교가 가장 독보적인 퍼센트로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내가 유튜브로서 앞으로 예배드릴 의향이 있다라는 퍼센트가 거의 60 몇 퍼센트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유반젤리즘이 뭐냐면요, 유튜브의 유와 에반젤리즘의 복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복음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오늘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와 같이 수평적인 어떤 이야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쉽게 떠나갈 수 있는 이유는 유반젤리즘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오늘날 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장소의 제한이 있었죠. 이 교회라는 공간에 대한 제한, 그리고 기도를 하면 산기도, 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제한. 근데 오늘날 세대들은 그런 공간에 대한 제약이 비트 세대, 디지털 세대로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2025년도 한국 교회의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멀티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만나는 세대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면 10대일 것이고요, 초중고면 10대일 것이고, 교수이신 분들은 20대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도
일을 할 때는 10대, 20대는 없죠. 보통 이제 30대 이상이 존재하죠. 독특하게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전 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있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멀티 제너레이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요, 이 다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름에 대한 인정이요. 이거에 대한 예화로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이죠. 이 BMW 민헨 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장은요, 워낙 유명한 자동차이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유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특한 작업 현장으로 조금 더 유명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업 현장, 그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공정 과정인데요. 어떻게 공정 과정을 하냐면 그들의 철칙이 뭐냐면 5세대에 걸친 작업자들이 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5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각 세대가 배워왔던 그 기술들, 그 각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유한 것들을,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같이 협업을 통하여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네가 맞고 내가 틀렸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의 것을 인정하면서 그 공정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MW를 보니까 업무 수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수가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특강 1번 첫 번째 특강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요.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것들이 달랐습니다. 세대도 달랐고요, 인종도 달랐고요, 말도 달라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끼리는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그 다름이라는 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져서 그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서로가 나그네도 없고 외인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디지털 세대도 없고 아날로그 세대도 없고 경제 세대도 없고 문화 세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챗GPT, 인공지능이죠, 챗GPT한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그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양쪽에는 이 다음 세대, 한쪽에는 어른 세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저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그냥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래서 그 다름을 가지고 막 다름을 이제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 돼서 서로 인정함으로 나아가자, 이거였는데 저 그림을 한 열 몇 번을 수정을 했어요. 근데 저걸 딱 보는데 교회 뒤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뒤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걸 보는데 우리 수련회 주제가 움직이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막힌 담들을 허물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그 문지방을 넘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름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다름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다름은 전쟁을 만들어내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닿게 하는 그 선교적인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름을 온전하게 소유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